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 성령의 능력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정말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좀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가 되어지고 나야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성령의 충만, 그리고 성령의 침례, 성령의 임재,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다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 그 안에 약간의 다른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을 통해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는 자가 성령을 받죠.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드리고 그분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하죠. 바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안에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은 바로 보혜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그 페라클레이토스라고 전에 한번 나눴는데 이 보혜사는 성삼일체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분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인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나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보혜사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는 우리가 듀나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세와 능력, 파워,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첫째는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의 능력, 듀나미스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성령을 받으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곧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데 굳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죠. 꼭 그래야만 했는가? 그분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분만으로는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능력을 성령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그분의 신성으로 사역을 하실 수 없었는가? 뭔가 부족함이 있으신 분인가? 우리가 고민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신성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으로 사역을 그냥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분의 신성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분이 승천해서 떠나가셨다면 그 이후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 그 모든 무리들은 그냥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둘둘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일하시고서 승천하시고 끝났다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거기에서 이제 모든 사역이 스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기까지 열흘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그 짧은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한 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자마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면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이 엄청난 기적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해 주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되어져 있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능력을 행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동일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성령의 모든 능력들을 우리도 여전히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이제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기로 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승천하셔서 이제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취하시는 것.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신데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약속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능력과 권세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섬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야만 됐죠. 그 올라가신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으로 모든 역사하심들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셨던 것은 올라가신 이후로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똑같이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을 보면은 그것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이 먼저 임하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순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나면 너희가 그 보혜사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은사 능력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곧바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증인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없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했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들이 됐었죠.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은사와 능력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능력들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이제 권능으로 그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능력으로 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적당히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데 바로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능력을 받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충만히 임해야 되는 어떤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시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흔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것은 곧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겠으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면 반드시 치유하셨고 치유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데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이 문명 사회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제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지성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약간 제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또 예수를 믿는 게 불법이 되어져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우리가 중동권 같은 곳에서 이제 이슬람권 이런 곳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죠. 전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선교가 가장 안 되는 곳이 중동권인데 중동에서 엄청난 그 모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뭐 성경 공부하고서 뭐 복음을 듣고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초제한적으로 만나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떤 이제 성령의 능력들 나타나는 것들 보면은 뭐 조그만 어떤 치유 이런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들도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거기는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그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과 능력의 싸움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능력으로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사실은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지성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이성적으로 잘 그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상대적으로 이제 능력들은 조금 그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많은 곳들 사각지대에서는요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 동일한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것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아직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병드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들이 이제 억압된 자들, 포로된 자들
묶인 자들,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역이셨죠.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희년을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가 불법적으로 아담에게서 빼앗은 권세와 능력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창조한 게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아담보다 아래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싸움을 통해서 아담의 권세를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아담을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제 불법적으로 그 아담의 권세들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야지만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는 바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묶여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상처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영적인 원인을 보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고 이제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축사 사역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회복되어지며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는 우리 모두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묶여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들을 풀어놓고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세와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묶여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권세와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헌신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사실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모든 은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지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은 주시는 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은사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그것들을 분별하며 그것들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대해서는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서요, 먼저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흘러가서 묶여있는 수많은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남겨진 시간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